할렐루야.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성가한 사람들은 다 그러하듯이 어려서 깁슨의 집안도 대단히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 깁슨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하기를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생의 원칙을 정해놓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 저명 인사가 되고 기자들에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깁슨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한평생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깁슨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원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고 자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꼭 주일날에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내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술 취하고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넷째로는 하나님 주신 것들은 11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기자들이 박수를 쳤지만 한편에서는 의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성공을 했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냉소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본 캐나다에 살았던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깁슨이고 나도 깁슨인데 나도 예수를 믿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로 방탕한 생활을 다 접고 술을 끊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캐나다에 있던 이 깁슨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세상으로 캐나다에서 유명한 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깁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동일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저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난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실천한 일만큼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단에 바칠 때에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일 예배를 비롯한 시간을 드리고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리고 건강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들여서 봉사할 때에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일어났던 신앙의 갈등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나귀에게 짐을 싣고 종들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밤낮으로 사흘 길을 지나서 드디어 모리아산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이곳에서 기다리라.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순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모리아 제단의 번제물로 드린 후에는 아브라함만 돌아올 수 있지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삭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자신에게 돌려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분명한 소원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번제의 화목으로 드릴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은 그때까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지만 침묵의 분위기 속에서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삭이 입을 뗍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드릴 번제물을 예비하셨으리라 대답을 합니다. 역시 모순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제물이 이삭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기에 번제로 분명히 드릴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따로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과의 대화,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기에 진심으로 아들을 드리려고 순종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아들을 돌려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은 아들에게도 하인들에게도 그 아내에게도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을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할 때부터 사흘 동안 아들과 하인들을 영문을 모른 채 따라왔지만 아마 시간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처절한 아픔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두 가지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순종하기로 한 진심과 함께 내려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다 동일하게 순종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내려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데리고 내려오는 일이 응답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일이 응답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이럴 때 이 어려움과 시험이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전화 이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괜찮으신 분이 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에 병든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것을 가슴에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에는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모든 고난을 이기고 부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는
치료를 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더불어 귀신을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불평하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를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염려 근심을 가져다주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도둑질하는 불신앙에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충만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말씀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평안한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더운 여름의 건강 늘 챙기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동관 수입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경성 안수입사님이 심장에 무리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회복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토요일 카톡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